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타이밍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옛말에 속담 아닌 속담인 말이 있죠.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투에서 패가 실패하더라도 강행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다못해 길을 갈 때에도 순간을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외길이라면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 많은 방법으로 그 목적지에 가는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선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주님이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까지 함께 하시는 언제나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우리 이 새벽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때가 있다입니다.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가 있다. 이것도 지나면 못한다.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어른들이랑 식사를 하다 보면 밥을 3공기를 먹는 저를 보고 저것도 한때다. 나도 젊었을 땐 5공기도 먹었다. 박 전사님 젊으니까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목표는 나이 60이 되어서도 고봉밥을 3그릇 먹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특이한 조각상이 있다고 하죠. 벌거벗은 남성의 조각상인데 머리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고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양손에 저울과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느낌은 우스꽝스러움에 그치겠지만 그 밑에 글귀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생각을 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며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내가 뒷머리가 없는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해서다. 나의 이름은 바로 카이로스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걷어차버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맹목적인 비난과 비판과 힐난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야 할 때는 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전이 펼쳐졌습니다. 왠지 저는 패색이 좀 짙은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앞선 두 경기를 너무 힘들게 연장전까지 치르고 나서야 겨우겨우 이겼기 때문입니다. 전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감이 가중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졌더라고요. 기전 참수도 여러 번 있었고 아쉬운 점도 많은 경기였는데 딱 한 장면이 깊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공격수로 등판한 조규성 선수가 마지막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차지 않고 넘어지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당한 건가 싶었는데요. VR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 터치도 없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반칙을 유도하는 헐리우드 액션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려야 하는 순간에 다른 걸 생각하고 넘어진 거죠. 축구 선수 그리고 공격수라는 직책은 패스도 하고 크로스도 올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을 연출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하는 그림은 바로 슈팅을 차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규성 선수는 대회 기간에 심리적 부담이 많이 됐는지 그 순간에 공을 차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전날에 예수께서 시장하실 때 봤던 무화과 나무였고, 그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아직 때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사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아직 시작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선지자 요한으로부터 많은 무리들에게 증언했듯 불로 성령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는 이제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나라의 초석들을 분명히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로 진정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전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때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다. 하나님 나라의 초석에 쌓여가고 있는 이 때가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야 할 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의 말라 비틀어진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비틀어진 이른바 죽음의 모습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때를 놓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가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린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각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지나간 천국 버스는 우리가 타는 버스랑은 다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놓친 버스를 잡고 울기보다는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따라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산에게 명령해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하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연약성과 한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과 용서입니다.
주님은 한계성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동시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을 남기시죠.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꽤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외할머니의 달동네 마을에서 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당하신 이후에 성전 벽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시험을 당하셨는데 정말 예수께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구해주지 않았을까? 믿음의 자녀인 나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리라 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곧장 달동네 제일 꼭대기 위치에 있던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곳인데요, 길 위에 언덕이 젖으면서 높은 위치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4m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임마누엘 교회 주차장이었어요. 무튼 그곳에서 저는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린 이후에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면 제가 살 것이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순교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네, 천사를 보았을까요? 천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순간이 워낙 찰나여서 저는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완벽히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눈을 꼭 감고 3-4m 되는 곳에서 떨어졌지만 무릎에 조금 생채기가 난 것 빼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지금 없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바다가 마르는 믿음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시고 품으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 도남동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완벽하게 믿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전거를 아버지와 배운 사람은 아시겠지만 뒤에 아버지가 잡아주면 그 얼마나 든든하고 두려움이 없게 됩니까? 심지어는 내가 혼자 달릴 때도 내가 혼자 페달을 굴러서 아버지가 뒤에 없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아버지가 단순히 뒤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하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고 받은 대로 응답된 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면, 그 두려움 없는 믿음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다음 말씀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놀라운 일의 시작은 바로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등진 자를 다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을 줄로 믿으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며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구선수 이용표 씨는 처음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난 믿을 수 없다. 믿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변에 권유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만 믿어봐라. 예수님 널 구원하셨다. 넌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제 죄인이 아니란다. 좀 믿어봐라. 하루는 이영표 씨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대요.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식탁에 종이컵을 한 개 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시험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눈 감고 기도했을 때 이 종이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 네, 종이컵은 그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다음 날부터 기도를 하고 싶더래요. 그런데 이상한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믿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께서 종이컵은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마음은 움직이신 거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의 타이밍은 정말 오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고도 예수를 의지하고요, 어떤 이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는데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산과 저 산의 위치를 바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이라면 우리 삶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순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때가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권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신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믿음의 문제를 확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일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물으시죠. 그러자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권위라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자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지 않겠노라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으며 주로 예수를 신하고 고백하면 이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은 이렇듯 참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관중석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받고도 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축하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들 진정한 축하를 전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따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축하는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그 초대의 자리에 가서, 잔치 자리에 가서 그 기쁨을 대면하며 함께 누리고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축하의 본질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믿는 자에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도 믿고 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뿐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밀을 함께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단순히 소문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같이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믿음의 시간입니다.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님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와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삭개오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죠. 올라간 이후에도 여전히 삭개오의 믿음의 포인트, 삭개오의 행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삭개오는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주님, 저는 안 돼요. 저는 죄인이라서 세리라서 감히 유대인과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요, 그의 재산의 절반을 사용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만난 이후에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고요, 부당한 것들 다 토해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만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의 타이밍이라고 했죠.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 믿음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 천국이라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재산이라도 내어놓고, 명예라도 내어놓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아낌없이 내놓았던 많은 믿음의 선인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밀을 따라서 그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원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시간,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그대로 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힘차게 살아가며 이 명절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이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더원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인지, 어느 때인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령과 진정한 길,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참된 사랑과 그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늘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계획과 뜻이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계획하신 일들이 내가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며 그 일들을 내 손으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동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더욱더 승리하게 하시고,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회복해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필요한 자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은혜가 은혜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진리임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대명절 설 명절을 맞습니다. 우리 친척들과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큰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히 지켜주셔서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